이제 한 10달 채 안 되는 달라스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세미안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제 가운데 또 도움을 받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오래전에 준비한 말씀인데, 이 세미안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때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놔뒀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2개의 말씀 중에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서면 좋겠다 확신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떤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고고학 발굴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의 비디오 영상 중에 하나를 또 참고하고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친히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승리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성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전설로 취급하거나 그냥 하나의 그 당시에 들려졌던 어떤 신화적인 것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대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과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도전을 했던 그런 한 이제 세속적인 학자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성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여리고를 오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또 나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란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그곳은 지금도 성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채 그 폐허만 존재합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요, 저렇게 둔덕 산, 저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텔이라고 그러는데 텔 제리코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그 건물이나 성이 무너지고 그 위에 이제 흙바람으로 흙이 덮이고 녹아내려서 저렇게 산처럼 보이는데 저게 바로 여리고 성 유적입니다. 저 유적을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한 사람이 캐틀린 캐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학자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발굴하고 그 리포트를 내는데 이게 한 가지 이 고고학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누가 발굴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뭘 중요하게 보고 뭘 중요하지 않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는 어떤 증거들로 이제 딱 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넌크리스찬 학자들이 그 고고학에 특별히 많고,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증거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굴한다고 해서 이거를 뒤집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미 헤쳐졌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뜯은 거는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복원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캐틀린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보다 이미 150년 전, 그러니까 1400년 BC 그 시기보다 150년 전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제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가 이제 참 인정되기 어렵죠.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어떤 견해나 가설에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학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90년대에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견해는 여전히 이제 정설처럼 그렇게 그 인식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서의 권위를 믿는 학자들이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시기의 그 발굴 자료와 가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그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입니다. 잠깐 사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의 그 반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복원된 모습이 성경의 기술과 어떻게 일치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 성터의 발굴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발굴된 성터, 이제 그 흙을 다 드러낸 겁니다. 흙을 퍼내고 거의 벽돌로 지어졌다가 이제 흙에 묻혔던 부분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발굴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벽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벽, 그 바깥에 일단은 적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벽입니다. 근데 이 벽이 뚫리더라도 안에 성의 주요 부분을 이제 그 보호하는 내벽이 또 있었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있나요? 전투할 때 보면 그렇죠. 1차 관문이 무너지면 2차 관문으로 후퇴가지고 거기다 이제 벽을 지탱해서 싸우는데, 그 벽이 이제 벽돌로 만든 내벽이었습니다. 바깥 벽은 아마 돌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흔적을 보면 이제
이 내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외벽은 그 무너지지 않고 이 지탱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발굴 보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벽돌로 만든 그 내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이제 3D로 복원한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성에 이제 둘레가 2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자, 저 성을 보면 이제 그 라합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라합이 살던 곳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였고, 그 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의 가장 바깥쪽 벽을 끼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그 벽을 낀 그 지붕에 숨겨준 거고요. 근데 이 스파이를 도망가게 할 때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고 성 아래로 줄을 내려서 탈출하게 합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집이 성벽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에 난 여러 가지 이제 방어용으로 만든 어떤 그 창이 있었을 텐데, 또는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창이 있었을 텐데, 그 창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으로 줄을 내려서 이제 스파이들을 탈출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 모형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그 라합 이야기의 그 디테일이 역사적인 정황과 근거에 맞도록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 성벽을 한번 보시면 저 벽은 너무 가공할 모습입니다.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만 살다가 한 번도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경험이 없었던, 평야에서만 싸웠던 사람들이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공성을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저 성을 대면했을 때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벽을 무너뜨리시는데 내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외벽은 그대로 지탱돼 있고요. 내벽이 무너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벽돌벽이 램프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저 램프, 벽돌벽을 타고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nt up into the city, 그 램프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술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Then they burned the whole city and everything in it. 그러려면 이게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이 발굴의 그 흔적들을 보게 되니까 지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계속 새로운 흙이 덮여서 이게 이 언덕이 파보면 여러 개의 지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층이 화재의 흔적이 있어요. 이 흙이 전부 불에 탄 흔적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발굴된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 속에 불에 탄 곡식들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으면 그러면 곡식들 다 가져가야죠. 그렇죠? 전리품이니까. 근데 곡식들이 그냥 다 남아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만약 지진이나 이런 걸로 그랬으면 이렇게 불에 타면 안 돼요. 이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방화한 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항아리에 보면요, 가득히 불에 탄 밀이 발견이 돼요. 저렇게. 근데요, 다시 한번 좀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볼게요. 이렇게 곡식이 많은 밀 추수 이후에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전쟁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이런 공성전을 하려면 추수 전에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추수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기냐면,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요,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는 시기를 특정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단강 가보니까 무릎 정도 닿고 기껏해야 어른 허리 정도 닿을 것 같은데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기 때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겨울 지나서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때가 요단강의 수위가 제일 높은 때예요. 사방에서 물이 모여요. 자, 그리고 지금의 요단강은 수많은 댐들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물을 가두기 때문에 지금의 그 여리고성을 지나는 요단강의 수위는 원래 수위의 5%밖에 안 돼요. 그때 그 물이 범람하던 시기는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물살도 센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를 특정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물 건너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에는, 자 보세요, 이때가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지역은 봄에 추수를 해요. 밀이나 보리를. 근데 6월절 직후가 추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6월절은 어떤 면에서는 추수에 대한 셀러브레이션도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추수를 다 하고 양식을 다 거둔 성은 걱정이 없어요. 적이 오더라도 1년도 버틸 수 있어. 불리한 건 공성전을 하는, 공격하는 측이지 수비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지정하는 그 시기는 전쟁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 보고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사진 잠깐 보시죠. 네. 저렇게 불탄 항아리들이 보이고 곡식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밀 수확 시기였어요. 자, 왜 이 밀들이 탄 채로 남아있냐?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불태우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예언적인 명령을 하죠.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여리고 성터에는 지금도 성이 건축되지 않고 집들이 모여 있지 않고 빈 터로 남아 있어요. 자, 보세요. 무너진 성벽지대, 불탄 도시, 버려진 성터,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 고고학 자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캐슬린 캐년의 이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발견되는 도자기가 여리고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 특정 도자기.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무너진 건 훨씬 이전 시기일 거야.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염소로 조사를 해보니까 1400년대보다 훨씬 이전으로 이거가 측정이 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가설을 씌워낸 거예요. 자,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캐서린 캐년은 없는 걸 갖고 얘기했는데 있는 도자기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가 정확하게 1400년대에 유행하던 도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예, 저런 도자기인데 넘어가 보죠. 예, 정확하게 그 시대가 이 도자기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너무 쉬운 건데 이 사람들이 눈이 이쪽으로 향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저 도자기들의 짝을 맞춰보니까 1400년대의 도자기가 맞아요. 그때 무너진 거라는 거를 이제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결정이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 한계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과정 시절에 이제 저녁 때는 주로 유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한국말을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신세한탄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곤 하는데, 그러면 식사 중에 아무래도 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물리학과 이제 박사과정 입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과학자가 창조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걸려서 교회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옆에 있던 화학과 선배인데 이 친구도 신앙이 없는 친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정색을 하면서, 야, 너는 과학자가 진화론을 트루스로 믿는 거니? 진실로 믿는 거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야, 그거는 그냥 일반 가설이지 그거가 어떻게 그건 규명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냐? 너는 제대로 과학하고 있는 사람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결국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가
내가 보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그 하버드나 MIT나 뭐 그쪽에 이제 좋은 병원들의 그 뭐 박사 과정 또는 포스트 닥터 과정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수가 부인에 이끌려서 교회에 발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돌파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은 조금씩 자라는데, 이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벽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의대로 서울대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신앙은 좀 자라가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체계, 어떤 진화론에 근거한 어떤 배움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늘 이게 걸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일할 때였는데, 뉴욕에서 지인들이 와서 같이 이제 데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이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데 이 거대한 뉴욕 시티가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오는 생각이, 이거를 누군가는 저절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도시에는 분명히 누군가 이 도시를 만들고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 도시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설계된 이 생명에 기획자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 그렇지. 딱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서 이쪽에서 여기를 보니까 자신의 그 옛날의 그 알량한 집착이 얼마나 가소로운 인간의 오만인지가 확 느껴졌대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오만했고 자신이 이해해야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가, 오만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강을 건너가서 이 강의 넘은 관점에서 봐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내벽이, 가장 은밀한 곳을 지키고 있는 그 우리의 벽이 무너져야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역사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이 사건은요, 저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환경을 주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우리 앞에 펼치십니다. 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이 스토리 패턴은 단순히 3,4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비로소 그게 다 사실이겠구나. 제가 보스턴에서 다녔던 교회에 그 대통령 보좌관이 이제 저희 학교 선배였는데 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도 어떻게 하다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가질 수가 있어? 넌 그걸 믿니? 예, 그게 말이 되니? 그런데 이분이 그 수련회 따라갔다가 금요일 밤에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확 떨어져서 가슴에 팍 박히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동정녀가 애 낳는 것도 믿어진다. 예,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손발을 묶어두고 친히 일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한 국가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것도 대규모 사역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빵빵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넷째가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수술하고서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저를 꽁꽁 묶어두셨어요.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 속에 사역을 하기는커녕 우리 가족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주셨어요. 이 사역은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전투력 제로인 상황인데, 그 당시에 뭐 돌칼이 날카롭지도 않고 사람 막 살을 찢어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도 해요. 막 세상에 그 늑대들이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저도 왜 하필이면 인도네시아예요, 하나님? 필리핀이나 태국이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받겠어요. 또 왜 하필 이 나라였어요, 하나님? 탄식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첫 부지로 갖고 있었던 땅의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아무런 개발도 안 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땅 사진 보이시나요? 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진흙에 무릎까지 푹푹 빠져요. 길 내는 것도 어렵겠다. 전기랑 다른 인프라는 어떻게 끌어오나. 도대체 저 허허벌판에 어느 학생들이 들어올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부터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지금 대략 초중고 대학생 다 합쳐서 7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와 사역자들이 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공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식년 나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길을 여시는 가운데 여전히 재정적인 결핍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지?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재정 어떻게 채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담을 지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남의 일 하듯이 그냥 근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게 그게 지혜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 키울 때 남의 자식 키우는 것처럼 키우면 진짜 수월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힘든 거예요.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깨달음이 왔어요. 문제는 수없이 쏟아지는데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 선교지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내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아닌데,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저는 갈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루실 겁니다. 나 없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날 이런 때 이메일 막 보냅니다. 이메일에 주로 어떤 내용이냐, 선교사님 우리 1월에 현금 바닥나는데 그 다음 대안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좀 대안을 찾아주세요. 이런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저한테 여기서 동구하러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여기서 네 일 하지 마라. 내 일 해라.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러면 나는 너의 일 해줄게. 아마 이런 상황이 잘 이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저와 저희 후원자들 가운데 참 많이 했어요. 한 600만 불을 바이어한테 뜯기고 모든 자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그냥 뱅크럽트 하고 끝내야 되나 불안해하던 한 지체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이 지체는 2층에 은행 융자 때문에 왔다가 아래층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은행에서 융자 연장해 주겠습니다. 사업 포기하고 싶었는데 바이어가 찾아와서 성금 줄 테니까 좀 계속 해주세요. 코로나 때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베트남이 문을 닫으면서 수주가 다 인도네시아로 들어와가지고 또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손실을 조금씩 메워가는 길들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번에 결국 제가 안식년 와 있는 동안 완공된 건물입니다. 예, 저기에 제 지분은 없고 하나님 지분만 있습니다. 저 건물에 이제 학생들이 입주하고 다음 학기부터 저곳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제 손발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많고 부담을 지고 가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그죠? 내 고집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죽어지고, 이 죽어진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의 내벽이 무너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리고 성터의 흙더미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를 담아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를 담아두기 위해 선택하신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장벽, 넘실거리는 그 수위 높은 요단강,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무력하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순간, 그냥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서 발을 맞춰서 걷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순종이야, 너에게 바라는 믿음이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기다리며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내 힘과 내 기대가 죽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하던 일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평안의 여유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